사도 바울이 해시반 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째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그를 돕는 여러 교회들의 물질적 후원과 기도의 힘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사역을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 헌신된 사역자들의 도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공경에 있을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물질을 보내서 그의 쓸 것을 채워주고 여러 가지 복음사에게 함께 수고하며 그를 헌신적으로 도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바울이 될 수가 없고 그토록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그의 곁에서 그를 돕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배려한 거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의 보냄을 받고 바울에게 가서 얼마나 그를 헌신적으로 도우며 섬겼는지를 바울이 그를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25절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왜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세 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형제라 부르지 않지 않아요. 아무나 형제라 하지 않습니다. 피를 나누거나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될 때 Hey, you are my brother,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나의 형제라 부를 정도로 격이 같고 그 다음에 뜻이 같고 가족 일상으로 나를 진실히 생각하고 나를 위해주는 자가 에바브로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라. 이런 당시 바울을 시기하면서 이 복음을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바울이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런 대적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해치는 자들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군사는 뭐예요? 전쟁하는 자들. 나의 군사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과 신변을 보호해주는 이 방패막 10가지 도맡으면서 바울에게는요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뜻이지만
주의 종들을 사자라 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 부르지만 지금 이 에바브로드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일인데 꼭 물질만은 아니에요. 바울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 방면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띠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요, 옥에 갇혔어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옥에 있는 간수장이 바울이 듣는 복음을 듣고 간수장과 온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옥중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이 빌립보 교회뿐은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이 빌립보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써서 보내서 계속해서 사역을 거치지 않고 한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에바브로디들과 바울이 옥중에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왔다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면 복음 전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직접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대적들과 맞서 싸우든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거나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서 한 일은 옥중에 있는 바울 곁에서 그의 시중을 들고 그를 돌보고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준 것뿐이에요. 바울은 이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잘 섬겼는지 한번 보세요. 3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위해 돌보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꾸청치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바프로디도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밤낮을 수고하여 사역하다가 몸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울이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집에 보내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It's enough. I can't do anymore.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하는가? 불평이 날 수가 있고 또 더욱이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들 정도로 내가 바울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결과가 이것인가? 하나님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바울에게 보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곳에 보냈는가? 불행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에브라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데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 에바브로디의 심정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뭐예요? 근심한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면서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 병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사역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역하다 병든 것 때문에 혹시 복음의 장애가 되고 사역에 지장이 일제고 바울에게 힘이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옥의 매임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 지금 바울이 염려한 것도 빌립보 쓰잖아요. 빌립보 안에 보면 바울이 염려한 것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혹시 나의 매임이 내가 옥에 갇힘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들이 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고 근심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의 매임으로 내가 옥에 갇힘으로 근심하거나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니 옥에서뿐 아니라 또 나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걱정할 거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기뻐하리라. 이것을 보면 바울이 생각한 것도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복음 전파예요. 오직 복음 전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도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자신도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병들어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하고 그의 안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근심하고 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근심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도 지금 필요하지만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자기 말 생각하면요 안 보내지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보다는 뭐예요?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위하여.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바울을 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병들어 있는 에바브로디를 근심하고 에바브로디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고 있는 것을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서로를 위해 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를 염려해주는 정말 눈물겨운 사람,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보시고 이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자, 27절을 보세요. 자, 27절 봅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왜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누구예요? 바울.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를 그냥 살려주시겠습니까? 왜 병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병을 그냥 낫게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한 주의 종 바울이 얼마나 그 일로 근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돕다가 몸이 병이 들어 죽게 될 그런 지경이 이랬는데 바울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에바브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아마 밤낮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멘. 만약에 이 에바브로가 지금 자기가 와서 살려가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벼워지고 복음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살려달라.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죠. 에바브로를 위해서. 이게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그를 지금 바울에게 보낸 자들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가 보냄받아서 바울을 돕다가 살려가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근심만 했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근심만 했겠어요? 아마 온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에바브로의 병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바울을 다 이렇게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온 교회가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의 헌신과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 몸이 아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막 큰 거 앓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막 하고 그 병이 낫거나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제가 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요, 참 목사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거 감사가. 저는 목사님 할 일이 많이 바쁜데 자기라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병이 들었을 때나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목사나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에 또 위로도 받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왜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 장로가 기름 부은 종들이죠. 장로들에게 알리고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으시면 아멘.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주의 종들과 온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능력이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으키신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합심 기도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혼자서 기도하지만요, 혼자보다도 혼자서 합심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뭡니까? 목사에게 알리고 교회에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의 종이나 교회에 알렸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정으로 나를 위해주고 도와주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적 헌신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보낼 테니 그가 너희에게 가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위해 존귀히 29절 30절 보세요.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병들어 죽기까지 헌신한 그 일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기에 이러한 그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이런 바울이 어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여서 그의 쓸 것을 보내주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에게 하는 인사가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빌립보서 4장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뭐에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신 것이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바울에게 보낸 그 헌물이, 바울이 쓸 것을 보낸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한 것인데, 바울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종이죠. 지금 그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돕는 것이 누구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요, 그것이 바울 자신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총기 얘기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 맡은 일에 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섬기는 분들입니다. 아멘. 정말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주며 도와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 자기 아니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해주고 배려해줄 줄 아는 성도를 존귀 여기고 잘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창립 45주를 맞이하는 해잖아요. 정말 오랜 세월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건재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까지 온 거예요.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처럼 눈물과 기도로 헌신적으로 수고한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 혼자서 다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함께 동력하며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교회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니 저러니 행하지 마십시오. 한 교회를 1년, 2년, 20년, 30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웠는데 우리 목회협력교회에서 추천한 모든 분들 짧게는 7년, 많게는 20년 이상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헌신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이들의 헌신이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에바브로디도 같이 교회를 섬깁시다. 여러분이 다 에바브로디 같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는 큰 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